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3-3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자존감 높이는 방법 15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존귀함을 항상 인정하고 외쳐라. 두 번째는 자기와 인사를 나누라. 세 번째는 존귀한 말을 사용해라. 네 번째는 자기 삶에서 존귀한 의미들을 찾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잘 이해해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시간부터는 여섯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자기를 용납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나예요. 하나님을 닮은 나는 멋쟁입니다.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으신 나는 완전한 나였죠. 그러기에 완전하게 최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이 내 안에서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은 창세기 3장이 딱 가로막아요. 죄성, 부정적인 내가.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잘한다고.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약한 자인데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다 그만둬, 때려쳐.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나를 가로막아.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다 나를 가로막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말 한마디 막 이런 거 저런 거 나를 다 가로막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다른 사람들이 또 부정적인 시각도 주변의 환경도 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 아유, 나 같은 건 뭐 쓸모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학대가 시작이 되죠.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못할까? 아이, 바보 멍청이. 막 죽어버릴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내 방패거든요. 내가 나를 버리는 거. 이거는 나를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납할 줄 알아야 돼. 잘못된 것들이 있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수많은 연약함들이 딱 나타나더라도 이때 나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자람을 용납하는 거, 부족함을 용납하는 거, 연약함을 용납하는 거. 이걸 용납해야 돼. 사랑성은 인정, 이해, 용납, 인내의 특성을 가집니다. 용납은 여유를 줍니다. 용납하지 못하면 더 주눅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죠. 용납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부족한 자기, 실수 많은 자신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되죠. 잘할 수 있는 것만이 내가 아니에요. 부족한 나도 역시 나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만 나의 몸이 아니고 병들고 약한 몸도 나의 몸이고 또 잘하는 나만이 내가 아니고 못하는 나도 나고 또 용기 있게 달려가는 나만 내가 아니라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나도 역시 나예요. 지쳐 있다면 더 전진하지 말고 때로는 쉼을 갖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때 하늘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필요하신 분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책임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분은 더 강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 에이 바보 멍청이 나는 왜 이렇게 말하지 말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용납을 해주는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이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은 창세기 3장의 부정적인 내가 좀 더 강해가지고 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저앉고 이러고 있지만 어느 때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본성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이게 더 강해져서 나를 이끌어갈 때 나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처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죠. 이유가 뭡니까? 내 속 가장 밑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기에 인간은 어떤 상황에 와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필요 없다 해도 나는 나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시기에 아시기 때문에 쓸모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무덤 사이에 방황하던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왜? 그냥 희망이 아니라 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해도 평범하다 해도 그래도 나는 나를 좋아한다. 롤프 메르클레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한 젊은 사회학과 교수가 가난한 200명의 아이들을 인터뷰한 다음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볼티모어 빈민가로 데려갑니다. 빈민들의 상태에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인터뷰한 아이들의 약 90%가 언젠가는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25년 후 같은 교수가 다른 대학생들에게 과거 예측 결과가 얼마나 맞았는지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196명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고 4명만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왜 그렇게 어긋난 예측을 하게 된 것일까요? 빈곤층 아이들 중에 100명 이상이 그들의 삶에 영감을 준 고등학교 교사 실라 오르크를 기억을 했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70살이 넘은 오르크를 찾아내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당황해하며 말했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90%가 언젠가는 교도소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 마을의 아이들이 196명이 200명 중에 196명이 정상적인 삶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걸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끌어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낭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얼굴이 못생겨서 키가 작고 뚱뚱해서 학벌이 안 좋아서 여자라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서 남편 복이 없어서 부양 가족이 많아서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의욕과 동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당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끌어다가 결론은 나 같은 건 가치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구박했지,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지, 내가 너를 너무 학대했지, 미안해. 나는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난 너를 사랑해. 세상이 다 너를 버린다 해도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고 나를 치료하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